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 촛불 세 번째가 켜져 있습니다. 이 촛불을 기쁨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기쁘듯이 성도들이 주님 품에 있을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물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7가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7가지 복은 세상의 모든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모든 복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되는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묻고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육 간의 목마른 갈증이 해소되는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대변혁과 패러다임에 바뀌는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와 사명자의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공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7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교회들과 우리 가정 선교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곳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의 전기가 정전되어 버렸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음향도 안 되고 조명도 안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예배당에는 작은 불빛이 하나 둘씩 켜졌고 모두가 촛불을 들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한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밝을 때에는 몰랐는데 어둠이 되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촛불에 이 빛의 가치가 드러나네요. 여기 이 기쁨의 촛불은 일명 목자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천한 직업이었으며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고단한 일상이 반복되고 기쁨이란 말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사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상에 가장 먼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전해 듣던 그 밤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더 밝게 빛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매우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대한민국 속에 더 밝게 빛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기쁨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기쁨을 조건이나 상황에 두기 때문이겠습니다.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쁜 거죠. 상황이 좋아질 때 기쁜 거죠. 그것은 바로 조건이나 상황에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의 기쁨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기쁨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광산에서 일하던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환경은 늘 캄캄하고 월급도 능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찬송을 부르며 일을 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드는데 왜 항상 기쁜가요? 그 광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팔, 다리, 허리 통증이 심하지만 그래도 어린 손주를 기쁘게 돌보는 것은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의미의 열매입니다. 내 환경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때문에 환경은 우리의 기쁨을 흔들 수 있지만 의미는 기쁨을 늘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날 두 사람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무거운 진단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풀이 죽은 채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아직 사랑할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받아들이는 의미에 따라서 기쁨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의미있게 살아가는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손주를 보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들에서 용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천사들이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목자들의 환경이나 조건이 당장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목자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조건과 환경은 딱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예수 믿다 어느 날 갑자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바뀝니까? 믿자마자 바로 대박이 납니까? 바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의미. 아멘. 목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나섰다는 것이죠. 아멘. 인류의 구원자가 나섰다는 거죠. 아멘. 이 어둠으로 가득 찬 흑암으로 같은 이 세상을 다시 밝게 비춰질 기쁨의 촛불이 켜졌다는 거죠. 아멘. 목자들은 천사의 말만 듣고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면 인류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목자들에게 이미 충분한 기쁨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내게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의미가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목자들에게 반드시 그 목자들은 반드시 모든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짜증내면 질병이 신방 오게 되는 거잖아요. 목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했으면 썩었다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고 더 잘되고 할수록 더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통하여 오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갈수록 잘 될 거야. 그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목사가 28년 동안 이렇게 고난의 연속으로 사는 것은 뭔가 나를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것은 벌써 저는 떠났죠. 뭐 달라고 여기 있습니까? 미친놈 아니면 못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죠. 전쟁 중에 한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나가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꼭 돌아올게.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자 아이에게 너희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단다. 그러나 아이는 늘 집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돌아오신대요. 그러는 어느 날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기쁨은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벌써 딱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기쁨이 같이 들어와 버려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넘치 못한 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낸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리러 해를 도하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밖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벌써 말씀에서 벌써 이미 기쁨이 들어버렸어요. 기쁨이 거주해버렸어요. 목자들은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잘되고 잘됩니다.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쁨은 만남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어느 바닷가에 작은 배를 가진 늙은 어부가 살았습니다. 작은 배는 낡아서 거의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날 고향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배를 수리해 드릴게요. 다시 함께 바다로 나가요. 그들은 배를 고치고 다시 첫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의 기쁨은 지금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것이야. 만날 때 기쁨이 되는 것이야.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믿습니다. 기쁨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옵니다. 아멘.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구세주 아기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2025년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세상에 찌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졌을 때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이 너무나 지저분하면 아기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요즘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비워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간이 지저분하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마음간이라도 깨끗이 비워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아멘.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많은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놀랍게 여기되 기쁨은 나눌 때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눌 때 기쁨이 2배가 된다고. 성탄절에 한 아이가 맛있는 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하고 나누면 더 기쁠 것 같았어요. 믿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소식을 널리 전하며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은 가질 때가 아니라 나눌 때 2배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3번째 이 기쁨의 촛불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께서 나의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기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따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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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얻어 터지고 굶고 돌에 맞고 죽을 배가 뒤집어지고 사자가 덤벼들고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2번이나 들어가. 그래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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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만 다니면 다 복이 불러들어요. 아멘. 옛날에 개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거 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자꾸 웃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사 빠진 여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나사 빠진 목사 할아버지가 나사가 빠졌네. 웃으면 예. 벌써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이미 그분들 갑교석이 구봉서 다 돌아가셨지만 배상 다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미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거예요. 텔레비가 없을 때, 그때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오늘부터 길 가다가 나사 빠진 사람처럼 계속 웃어요. 아멘. 복이 굴르더라. 아멘. 아멘 안 하네. 왜 기쁨을 강조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께서 기쁨을 그렇게 계속 재차 강조하실까요? 그렇다고 항상 슬퍼한다고 뭐 일이 생깁니까? 항상 짜증낸다고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상실돼 버렸어. 기쁨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결국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신방을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기뻐해야 할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첫째는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아멘. 에덴 동산이 다시 기쁨의 동산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저희 가정 이미 파탄이 났을 겁니다. 집사람하고 맞지도 않고 저는 자유인을 좋아하거든요.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넥타이에 목을 좋아가지고 여기 28년 동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질, 이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기쁨의 동산이 회복됐어요. 아멘. 이 사람과 둘이서 얼마나 기쁨에 살지 몰라요. 아멘. 기쁨의 동산.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됐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건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웃고 아멘. 또 웃고 자녀간에 웃고 형제간에 웃고 교회들간에 웃고 아멘. 계속 웃는 거야. 길거리 와서 막 웃는 분, 저분은 안양에서 교회이구나. 다 같이 한번 웃어 봅시다.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그 고귀한 의미를 간직한 채 네.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전쟁터입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아멘. 너는 그래서 좋아. 왜 기쁨이 상실됩니까? 남의 남자는 저런데 남의 여자는 저런데 비교하니까 기쁨이 떠나간 거야. 그 가정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정하시고 우리 가족을 아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따라합시다.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나를 인정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이게 기쁨이 이제 지켜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 기쁨은 빠이빠이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둘째는 왜 기쁜가?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죽음의 문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아무리 숙제를 풀려고 해도 AI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느 분도 죽지 않는 분 없습니다. 절대적인 운명이요 인류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사랑하는 아빠를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나 누구든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멘. 부활의 축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셋째는 불의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군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누구나 죽지만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황금빛 찬란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온 인류의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 복음은 목자들에게 주시고 목자들이 이제 이웃에게 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과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을 우리 이웃들도 받을 수 있도록 성탄 예배에 모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만남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은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